예레미야 27장 그리고 28장 그리고 29장 이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섬겨라, 복종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2년 안에 모두가 다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반대로 바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사실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속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분별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하고 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시드기야와 함께 하고자 하는 동맹한 왕들에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준 멍에를 매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선지자가 하나냐가 28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나도 네 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바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멍에를 이제 나무 멍에를 메고 이제 예언을 할 그때에 선지자 하나냐가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리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이렇게 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다. 근데 꺾어버린 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목에 지어진 멍에는 나무 멍에입니다. 그것을 하나냐가 꺾였을 때 꺾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멍에를 주셨느냐? 쇠 멍에를 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고 힘들고 수용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떠난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일시적인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거부했을 그때에는 더 큰 징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가 진짜 자녀라면은 잘못된 그 일들을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아니면 참 아들이라면은 징계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징계를 받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징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예를 들어서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는데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은 어떤 건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한다면 더욱더 복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 이제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징계하시는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러면 결국 징계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 유익이 첫 번째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에서 떠난 자리에서 거룩으로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마침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슬퍼 보이기는 하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에 참여하고 평강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잠시 잠깐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또 오히려 슬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한 것처럼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더욱더 복종하게 되면 거룩함에 참여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또한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그 열매는 두 가지. 첫째, 의의 열매. 두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평강의 열매.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자,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무엇을 첨가했습니까? 첫째는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의의 왕,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첫째 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되지 않고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의미를 담아두기 위해서 첫째는 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칭한 의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게, 의의 왕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평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놓여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진노하지 아니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옮겨졌기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 우린 예수님이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해서 먼저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모든 자에게 무엇가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부패한 신앙이 정결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실이 이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쉬운 나무 멍에를 베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이제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것을 뭡니까? 나무 멍에가 꺾여지고 쇠 멍에가 채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도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점점 더 성장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주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징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에 합당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8장 예레미야 28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뭐하게 하였다? 섬기게 하였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의 목에. 그러면 이스라엘만 세워져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잡혀갖고 남유다 시드기야만 지금 이런 쇠멍을 뵙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까지도 이제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를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보니까 또 누가 그를 섬긴다라고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내가 누구도 그에게 주었다? 들짐승도. 그러니까 이 멍에는 지금 시드기야 남유다 왕 마지막 이 왕만 쇠멍에를 맨 게 아니라 그와 동맹하고자 하는 주변국들 모두 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섬기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할 수 있는 채찍으로, 매로 누구를 쓰셨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징계일 수 있어도 주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 부분은 미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같은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할 때에 6절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줬다. 또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통해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던 바로 시드기야 왕, 이제는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로 더 가혹한 그런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징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내 믿음도 이 갖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의와 평강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뭐했다?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내가 이 백성을 뭘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첫 번째 실수,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 잘못된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을 덧붙여서 해석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늘 입술에 뭐가 따르냐? 거짓이 따라요. 이게 본질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런 원흉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의 본질적인 세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4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은 너희 아비는 누구다? 욕심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본질은 그 중심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은 욕심. 이 욕심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욕심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결국 죽이는 영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은 결국에 그 중심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까? 그럼요,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쓰임을 받으면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일하게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분별해 보면은 죽이는 일에 있느냐, 살리는 일에 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뭐합니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내용은 사랑 자체의 그런 어떤 속성, 바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로 났다. 기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 보기에 듣기에 좋잖아요. 2년 안에 이미 끌려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성물도 돌아온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이유는 나도 네 말처럼 2년 안에 돌아온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모든 그런 권력을 이미 주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제는 징계가 불가피하므로 한시적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듣기 좋은 하나냐의 말, 듣기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길 가운데 놓였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28장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는 내용, 이것을 약한 배우의 영에 쓰임받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뭐하리라? 제하리라.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보내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버리겠다. 이것은 사명의 단어라기보다는 완전 지면에서 보낸다. 그 얘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을 지면에서 제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슨 말을 했다? 패역한 말을 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반역했다,
배교했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시지도 않은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하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역,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배교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언제 죽으리라? 이 정도면 즉각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아니 아효와 우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돼요? 금방 우사가 죽어요. 그리고 레위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패역했다, 반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죽는다? 금년에 죽는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그러면 7째 달에 죽은 것이 어느 때 내용인가 보면은, 자,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은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째 달. 몇째 달? 근데 여기는 몇째 달입니까? 그러면은 2개월. 그러니까 풀로 차도 2개월이고 실제로 되면 2개월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 1장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지금 소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소명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소명을 지금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라고 거절을 하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9절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신이 실질적인 선지자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누구에게 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은 예레미야가 하지만 실제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10절 보니까 너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동시에
건설도 않고 심을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게 사도 베드로가 3장에서 내게 은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얘기는 베드로의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구나 해가서 모두들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믿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죽으리라 하는 그 말에 예레미야가 능력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오늘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할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내용을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렇게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냐나는 2년 되기도 전에 2달 안 돼서 죽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누가 참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죽이는 자리에 있는지 살리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듣기 좋은 그런 말의 기준을 두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은 내놓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바른 복음에 창념되어 있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하나냐와 예레미야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왕과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자리에 있느냐 살리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리에 있느냐, 사람의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분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진리의 말씀 잘 삶 속에 적용해서 분별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증거되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